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일본 선교 주간으로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셨음을 제가 한번 이제 말씀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도 정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갈까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역 사회, 내가 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직장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 같으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갈 때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분명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소명으로 갈 때는 사람의 생각과 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지옥 같은 직장이지만 누군가에겐 소명으로 했을 때 그것이 천국과 같은 직장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이런 가정과 직장과 학교 요런 이제 범위에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보통 선교 그러면은 선교는 멀리 가는 거, 전도는 여기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선교라는 말은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교회 전통 안에서 선교라는 말이 생겼는데, 선교라는 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보면 미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가가 이런 겁니다. 왕이 자 저쪽에 내 명령서를 가지고 저쪽으로 좀 가서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임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왕이 보낸 사람, 그 사람을 미또라고 이제 흔히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영어로 이제 바뀌면서 미셔너리, 그래서 선교사라는 뜻으로 이제 이 말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라기보다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의미상의 용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 연서 제1침례교회가 있는 요 연서로 요 지역 있죠. 여기에서 늘 계속해서 선교를 시작하고 은평구에서 그 다음에 서울 전체에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한국 전역으로 전국으로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가보면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래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여러분? 가서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치고 뭐 한글 가르치고 이게 아니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서 복음만 가르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침례 받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지만 또한 동시에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언제까지 선교를 가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께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그 땅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라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침례교회, 그러면 침례만 주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침례교회는 복음이 이 땅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또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침례교인들을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 성경을 주저리 외운다고 성경의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아는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임 당하면서도 하나님 침례를 주면 죽임을 당하고요. 성경을 읽으면 죽임을 당하고요.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죽임을 당하고요.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바꿔도 죽임을 당하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죽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질 수 없으니 외우고 다니고요. 이 외운 것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던 사람들을 침례교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소명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순교를 당하고 아무리 그래도 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원동력을 잃으면,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지역 문화센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선교팀에게 이제 교육하면서 말씀드렸죠. 영어에 4가지 C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철치, 교회인데요. 이게 그 다음에 C, 컬처로 바뀌어버려요. 그냥 예배드리는 문화인 거예요. 눈 떠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요. 근데 나는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문화로 가는 거예요. 문화로. 그래서 교회가 그냥 문화가 돼버립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 1년에 3번 정도 교회 가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그리고 결혼할 때, 네?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있을 때 이럴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문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이미 여러분 문 닫고 나이트클럽, 술집으로, 당구장으로, 롤러스케이트장으로 막 이런 거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들이. 왜 그래요? 철치가 컬처가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교회들이 이제 컬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커뮤니티 센터가 됩니다. 지역 봉사센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착한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 공간을 가지고 지역 사람들에게 자꾸 문화 혜택을 주겠다고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이 빠진 문화센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 그렇게 되면 컬트가 됩니다. 컬트는 미신이 돼요. 그냥 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좀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나는 불교는 좀 그렇고 기독교 가서 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요. 성령님을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령 충만 받고 싶대요.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뭐 방언하면 좋잖아요. 뭐 이렇게 환상 보면 좋잖아요. 뭐 뭔가 다 자기예요, 자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나가서 증거할 때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더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성령님의 이 권능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할지를 모르고 무엇을 증거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우고 또한 서로 간증하면서 배우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 성령님의 권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배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공부하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냥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해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냥 컬트로서 미신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와서 비나이다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고 진짜 받은 구원을 내가 나아가서 기쁨으로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들이 항상 자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그래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2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선교사를 많이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선교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 선교의 방향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갔을까요? 아니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가난한 나라에 뭔가 가서 뭐 복음을 전하지만 또 학교도 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구제 사역도 해주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빵을 주면 사람들이 모여요. 옷을 주면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이 큰 부자 나라에 저 귀퉁이에 제일 못 살고 제일 힘없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한 그 사람들이 식민지였던 그 국가의 사람들이 2등 시민이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1등 시민인 로마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제가 문화인류학 책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도요 이것은 인류학적으로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힘이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로 힘이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로 가는 게 이게 사람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은 힘 없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게 가고 힘이 약한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부자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가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선교만큼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이런 내면의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내면의 세계 안에서는 여러분 가난하다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다고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강력한 나라로 가서 선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다 어디로 갈까요? 잘 사는 나라로 갈까요? 못 사는 나라로 갈까요? 다 못 사는 나라로 가요. 근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점점점 교회가 줄어들어요. 1년에 교회가 2,000개, 3,000개씩 막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거기도 여러분 말씀이 아니라 어떤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컬트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거기도 가면 여러분 미국인들도 이제는 백인들도 비나이다 믿음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권능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여러분, 밴쿠버 같은 경우는 밴쿠버 캐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예수님 잘 믿는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약간 캐나다? 옛날에 캐나다에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밴쿠버 같은 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거기가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1%밖에 안 돼요. 일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 그러죠? 1%죠. 사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 쪽에 선교하러 가야 돼요. 이제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잘 배워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여러분 이런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일본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힘을 베트남에서 쓰면 200명, 300명이 모여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한 명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언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줄 아세요? 선교 보고서 쓸 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에 몇 명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몇 명 침대를 줬습니다. 뭐 이런 거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결실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단체들은 결실이 없으면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힘들죠.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동쪽의 맨 끝이에요. 그렇죠? 지구본을 이렇게 딱 보면 대륙이 있는데 서쪽의 맨 끝이 어딜까요? 서쪽의 맨 끝. 땅으로는 보면은 이제 유럽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서쪽으로 맨 가면 스페인이 있고 스페인 건너편에 영국이 있어요. 영국은 복음이 들어갔죠. 그런데 동쪽으로 와봤더니 지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의 복음에 대해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싫어서 복음 안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뭐 굳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본 사람들 살려야 됩니까? 살리지 말아야 됩니까? 살려야 되죠. 자신감이 좀 없으신데요. 네. 일본에 여러분 정이 갑니까 안 갑니까? 정이 안 가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기독교인들, 제자들 여러분 로마 사람들한테 순교당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로마의 경기장에 가서 개들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당한 거 그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36년이죠.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몇십 년, 거의 10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보다 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상처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본 거예요. 우리를 죽였지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민족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모든이라는 거 안에는 나의 원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들에게 용서함으로 갑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복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가난한 나라 가서 뭐 막 뿌려주고 여러분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선교 방법은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 간에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간에 우리 민족의 적이거나 우리 민족을 아프게 하거나 여러분 이러한 아픔과 어떤 이러한 것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벽을 뛰어넘어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뛰어넘어갈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아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의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쥐에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자기 눈으로 지금 누굴 본 겁니까? 만군의 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 이제 큰일 났구나. 근데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영이 아는 거죠. 이분과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입술이 너무너무 부정하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이 지금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손에 부짓개를 들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제단에 있는 살아있는 숯을 살아있다는 건 불이 확 타오른 그 숯을 입에 대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종교적인 열심을 냈습니까? 지금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았죠. 그것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의로운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이사야도 똑같아요. 은혜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입술이 저와 여러분 입술이 지금 그럼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입술이 부정합니까? 왜 다 얼굴을 숙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 육적인 입술 말고 여러분의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단의 숯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제단의 숯불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그 언약궤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휘장을 딱 쳤습니다. 그래서 그 휘장 뒤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휘장 이쪽은 성소, 거룩한 곳. 그래서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완전히 죄가 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 앞에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서 숯을 놓고 향을 태우게 합니다. 향을. 그래서 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연기가 여기에 꽉 차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숯이 상징하는 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 죄 없음, 죄에 대해서 이제 사망에 대한 형벌이 면죄됨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여러분 죄 헌물이 되어주시고 번제 헌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 대신 여러분 분향단에 있는 이 향기로운 헌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대요.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향기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 뭔가 좀 이 사람이 마음에 끌리는 것 같아. 근데 보면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코가 맞는 겁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랑 냄새가 똑같네.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냄새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이사야처럼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입술에서 깨끗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깨끗해진 입술로 뭘 해야 될까요? 깨끗해진 입술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입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가니까 5장 18절에서 20절 가보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너무 죄가 많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기 자신, 자기 동료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받았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대요. 누구와 누가 화해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었고 내 육체가 부정한 육체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정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입술을 그러면 이제 뭘 위해서 해야 돼요? 뭘 맡기셨대요?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겼대요. 그럼 여러분 이 입술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뭘 위해 사용했습니까? 보통 소리도 좀 지르고 그렇죠? 부정적인 말들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계속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만 계속 쓰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침례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니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데 내 입술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라면 내 삶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것을 주셨다라고 20절에서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들에게 갈까?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근데 이 위에서는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 for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신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대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쓸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세요?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능이 나타나고 충만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자,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걸까요?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까요? 듣지 않을 자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예외는 빼고 대부분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났음을 기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자들, 아무리 말해도 보아도 알지 못할 자들에게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후에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포로로 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잡혀갈 거를. 이사야가 얘기하죠. 그럼 언제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이 말씀 나오고 100년 뒤에나 지금 이 일이 황폐하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를 거부할 거야. 듣지 아니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 그럼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죽을 때까지 그거 하는 거 할 때 어떤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도 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한 동행을 더 철저하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 전하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매를 맞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요, 채찍에 맞고요, 배도 막 난파되고요, 죽을 고비를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나, 기진하고 낙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에요. 저희하고 똑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 때문에 이겨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언제까지요?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죽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면 제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저 변방의 작은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 여러분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뿌린 씨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소나 어떤 나의 시간이나
어떤 때를 기다리거나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다음에 하거나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보든지 안 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임무를 다할 때 여러분 그 임무 속에서 복음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주님이 정말 내 옆에 계시는구나를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나중에 언젠간 하겠지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요. 바빌론의 왕이 자기의 금신상을 세웁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요 왕의 신임을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시오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설사 우리가 저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야, 저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면서 이 세 친구를 거기다 던지는데요. 던지러 끌고 가는 병사들까지 타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던져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봤더니 사람과 같은 한 명이 더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을 왕이 다시 올라오라고 했더니 왔더니 단 하나도 그을은 데도 없고 불냄새도 나지 않고.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이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온 나라에, 바빌론 온 제국에 선포를 해버려요. 여러분 용광로에 들어가야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선교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또 혐한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을 혐오하는 아주 그런 그 길거리에서 혐오하는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뭘 듣기나 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저희가 가서 할 거는 전도지 나눠주는 거예요. 말을 아직 못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을 키우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뿌리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것을 듣고 누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알지도 또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님을 아까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봐야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용광로에서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나 예수님 믿습니다 찬양하고 아무리 나 교회 다닙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나를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으로 나아갈 때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은 생명력이 살아나고요. 복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에 가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여러분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충만할 때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보낼 것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저 땅에 들어가서 저곳에 있는 죄악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저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저 땅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라는 건 그냥 강력한 반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반대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여호수아의 당시에 여러분 무기가 없었어요. 별거 그냥 막대기 같은 거 들고 가는 거예요. 농기구.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전차가 있었어요. 말이 끄는 전차. 강력한 철기 이런 칼과 창이 있었어요. 거대한 성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요. 거기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70명의 이 전도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둘씩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갈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낸대요? 이리떼들 속으로 위험한 곳 너희들 말 듣지도 않고 너희를 공격할 곳으로 보내겠다. 그런데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확할 그곳이 바로 수확할 것이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여러분 수확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부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바로 그곳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로 그곳이 수확할 것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 수확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실질적으로 가지만 또 누군가는 기도로서 함께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또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그 뒤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들판이 휘어져서 수확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문 닫고 점점점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우습게 여기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왜냐하면 교회들이 점점점 컬처가 되고 있어요. 문화가 되고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가 되고 봉사 센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임무와 소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해요.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복이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저희 6명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육신적으로 갑니다. 몸으로 직접. 근데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곳에 정말 한 알의 씨앗이라도 심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기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사역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읽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정체되어 있지 않는지, 나에게 정말 성령님의 이 강력한 운동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다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 들판에 이제 수확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까라고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 소망과 결단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원동력으로 운동력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